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고백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군사령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중동을 관리하는 굉장히 큰 도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히 로마의 군대 시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로마의 건축 양식이 그대로 그곳에 옮겨져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옛날 그 당시에 화려했던 건물과 세련된 건축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 흔적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제자들이 그 화려한 건물과 세련된 건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정말 건축이 멋있고 아름답구나. 그리고 로마에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로마처럼 우리나라가 국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잘 훈련된 군대가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저 화려한 건물들이 언제면 우리 사랑하는 조국 위에 지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과 또는 질투가 함께 교차하는 그런 심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읽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 안에는 하느님의 나라의 가치는 눈에 보여지는 세상적인 그 화려한 세련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목적은 화려함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진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그런 외향적인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제 우리나라가 화려하게 회복되어지고 언제 우리가 국권이 회복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이런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질 것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속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할 때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다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히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묻는다면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 고백은 너의 지식이나 너의 어떤 경험이나 너의 어떤 아는 것으로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너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쉽게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끔 제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게 되어지면 어떤 분은 시무님,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영접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신부님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침내 숨을 거두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그 막다른 길에서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데 그 쉬운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떠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감화시키시고 내 안에서 감화시킴으로 인해서 내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으로 고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으라고 욕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성령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 어떤 특권이 숨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석이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원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 말의 뜻은 갈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 갈대는 결단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멈추지 않는 한은 갈대는 항상 흔들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갈대처럼 흔들렸던 신앙이 이제는 반석처럼 굳건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앙 고백으로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바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은 우리를 통해서 얻는 특권이 뭡니까? 교회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너의 신앙 고백 안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교회는 물질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은 바로 신앙 고백 플러스 진리 이꼬로 우리 안에 심령의 교회를 세워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다가 아니고 보여지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지는 건물보다도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들어서 지은 교회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값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 고백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특권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실망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원수 사탄 마귀 악한 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신앙 고백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분께서 어느 무엇이든지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습니까? 환난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박해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기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적신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위험도 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질 때 바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그 어느 누구로부터 우리를 고난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 모든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